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성경으로 되돌아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우리 사회에서 쏟아지는 책들이 수만 권에 이릅니다. 또한 지금 누적되어 있으면 수십만 권, 수백만 권, 그런 책 속에서 좋은 책들, 양서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도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중가요 좋아하시죠?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공허함이 어느새 밀려오는 걸 느낍니다. 우리 인생의 책도 우리 인생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의롭게 되는 이 근거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심을 보시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 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히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당신이 나의 아내임을 알게 된다면 나를 죽일 것이니 애굽 사람들이 물어보면 누이라 하이소.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이상합니까? 경상도 사람 맞는데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자, 내한테 오빠라 불러봐라. 그죠? 그래서 사라가 이제 실습합니다. 오빠. 아니나 다를까 사라의 미모가 빼어나니까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사라를 궁중으로 불러드립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보고 말합니다. 오빠. 그러죠. 왕이 대번에 알죠. 이게 남편이 아니고 오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노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내를 팔아서 생명을 보존했고 재산을 불렸습니다. 이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신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치화 운동이라고 아시죠? WCC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WCC라고 불립니다. 교회가 하나 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타 종교까지도 함께 이 단체에 모였습니다. 이 단체가 조금 알려진 것은 1991년에 이화여대 기독교학 교수인 정형경 씨가 초혼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르고 위로하는 그런 행위, 그 자리에서 그런 행위를 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사람, 여러 단체가 연합하다 보니 이런 일까지도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교, 천주교 또한 타 종교와 하나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어느 누구와 어느 단체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스스로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전도 폭발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어떤 부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을 얻습니다. 이 부인이 목사님을 쳐다보며 기가 찬 얼굴로 묻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천국을 얻는다는 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부인,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인이 말합니다. 그 말이 아니냐. 반박했습니다. 목사님은 분명하게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 나의 삶을 완전히 맡겨드린 겁니다. 온전히 맡겨드린다, 완전히 맡겨드린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노년의 삶도 주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온전히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원수마귀는 믿음이 아닌 우리 행위에 구원이 달려있다고 계속 마음에 이 내용을 넣어 속삭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박집사 뭐하다 왔노? 최집사 뭐하다 왔노? 이집사 뭐하다 왔노? 혹시라도 그렇게 물으면 내가 그 질문에 답을 잘 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했던 말과 행동, 또 불순종했던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는 지옥행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거짓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된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행함에 있어 구원을 받는다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혹 장애를 갖는 아이가 있다면, 또 우리 집에 날마다 가출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들을 부모가 버릴까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에게는 그들이 아픈 손가락입니다. 하나님께 보시기에도 그들은 아픈 손가락입니다. 어느 부모가 어느 하나님 아니죠. 어느 부모가 아픈 손가락을 자르겠습니까? 이단될 뻔했습니다. 어느 부모가 아픈 손가락을 자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의 자녀를 조금 부족하다고 잘라버리겠습니까? 안타깝게 여깁니다. 원수마귀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내 말과 내가 한 행동을 생각해 보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니 그건 욕심이야, 그러니 천국 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이런 말을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반대로 내가 한 행위가 너무나 자랑스러울 때, 뿌듯할 때 이 원수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을 장만했구나,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취업하게 됐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네가 잘 가르쳐서 그런 거야. 내 사업장이 번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내가 밤낮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린 결과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 너 혼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의 두 손을 의지하렴. 화이팅! 이런 것들을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란 거죠. 사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아버리고 오직 너의 눈물을 기억하렴, 오직 너의 땀방울을 기억하렴, 그것이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라고 거짓된 속삭임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 또한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행동, 나의 말과 행동을 자꾸 생각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게 되고 나쁜 생각을 품게 됩니다. VIP 초청주일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그 대가로 삭스를 받는다면, 월급을 받는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일 뿐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의 공로로 세워서 공로패를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로 자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에 점철된 그런 모습된 삶을 살아갑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거룩, 경건, 이런 단어와는 우리의 인생은 무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았습니다. 아기들 40명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아이들, 여성, 노인 할 것 없이 무차별하게 살인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저들도 자녀를 키우는데, 저들도 누구의 부모였을 터인데 어떻게 이런 잔인한 행위를 서슴없이 할까? 6.25나 그때나 있을 법한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하마스만 그럽니까? 러시아는요, 일제시대의 일본은요, 6.25 때 공산당은요,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사람들은 참 잔혹한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비록 남에게 피해는 주진 않으나 하나님과 이웃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즐거움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괴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자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어릴 적에 제가 도랑에 이제 툭 튀어오는 돌이 있었습니다. 큰 돌이 있었는데 친구랑 둘이서 저 돌에 맞히는 사람이 100원 갚기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100원이면 그 당시 1000원이었거든요. 오늘날 적지 않은 돈이었죠. 그래서 양쪽에 둘이 이제 그 큰 도랑에 튀어나온 돌을 향해서 작은 이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물맷돌이 그 돌을 맞고 이 유리문을 와장창 깨버린 겁니다. 얼록벌록한 유리문, 그 당시에 정말 고가의 문이었습니다. 머리 감고 있던 아주머니가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어느 놈이야 하죠. 어느 놈의 손이 누가 던졌어, 이렇게 막 했습니다. 사실은 더 심했는데 3학년 때인데 기억이 남는 거 보면 되게 심한 욕이었습니다. 둘 다 도망가지도 못하고 얼어가지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모셔왔습니다. 양쪽 다 모셔왔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는 티격태격했습니다. 니 돌이야 내 돌이야, 니 돌이야 내 돌이야, 막 바둑 두는 것도 아닌데, 그죠? 막 그렇게 책임을 계속 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쪽 어머니가 오시고 어머니가 합의를 받습니다. 얼록벌록한 저 유리문은 반반 돈을 내서 부담하자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그 유리문 가격을 낼 능력이 전혀 안 됩니다. 어머니는
해결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위대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유리문 가격을 다 지불한 뒤로 그 아주머니가 저를 째려봐도 저는 무시하고 당당하게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어머니가 베푼 그 은혜, 우리 하나님 베푼 은혜,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압니까? 하나도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식당을 가도 더치페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지불합시다, 그렇게 하죠. 또한 기브 앤 테이크, 주고 받고, 이것이 일상적입니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아도 공짜로 싹을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괴물 같은 나를 의롭다고 하는 그 주님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VIP에게 복음을 이해시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가 아니라 복음성가 있죠.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주님의 그 보혈.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의로워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신하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했고 그녀의 남편도 살해하는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고 다윗은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7절과 8절은 하나님께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도 의롭다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였기에 그는 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복은 행복이란 단어와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 큰 죄에서 이 죄를 용서받는 자에게 행복이 주어집니다. 5절과 6절, 9절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행복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나 나는 비록 완전하지 못하나 나는 비록 성화의 길은 멀고 먼 이야기 같으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깨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역 중인 이 수감자의 희망은 대통령의 사면장입니다. 교도소에 가면 이 감형을 받기 위해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다툼하면 안 됩니다. 등급이 떨어지면 밖에 있는 가족과 전화 통화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함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단 1년이라도 감형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물며 대통령의 이 사면장은 모두의 희망인 것입니다. 이 사면장은 사형수도 구제하고 무기수도 장기수도 살려내는 놀라운 사면장입니다. 로마 4장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했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가리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다면 우리도 남의 허물을 가리워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1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참 후회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고등학교 이 후배가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드리고 난 뒤에 교회 그 뒤편으로 가서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배니까 후배한테 뭐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담배 피는 그 후배한테 되게 뭐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배 후에 네가 담배를 필 수 그 엄마도 안 하는 그런 훈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질로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선배가 전화하는데 선배 전화도 안 받고 뭐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형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럴 것 같으면 나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괜히 마음만 상했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친구를 통해서, 동생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참 미안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줄 걸, 그걸 못해서 그 자리에서 너무 막 책망한 것이 참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20대 중반에 제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런 맛으로 피웠구나. 담배를 좀 피웠는데 끊어야지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끊는 사람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담배 진이 몸에 배기죠. 그런 상태에서 저는 종종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께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또 상담을 했더랬습니다. 담배 냄새를 제거한다고 양치질도 열심히 하고 향수 뿌리고 찾아갔는데, 과연 그 장로님이 제가 담배 피우는 걸 몰랐을까요? 담배를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피신 분들은 상대방이 오면 담배 냄새를 즉각적으로 이렇게 맡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꾸중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늘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생각났을까요? 그 장로님이 가장 많이 생각났습니다. 기다려주고 또 기대해 주신 장로님, 모른 척 해주신 장로님,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그 자리에서 감히 나를 만나러 오는데 네가 담배를 피고 와? 하면서 막 되게 꾸중했다면 저도 그 후배처럼 돌아갔을 것 같더라고요. 또 누가 생각났을까요? 나의 지혜 없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저희 후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허물을 보면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 가운데 그 한 영혼을 어루만지십니다. 조금 늦죠.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허물 보이죠? 성도의 허물도 보입니다. 목회자의 허물도 보입니다. 이웃의 허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기대해주고 넉넉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다는 그 은혜를 묵상하고 서로를 보듬고 도닥이며 또한 격려하고 응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 아내를 팔아 생명을 보존하려 했던 겁쟁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우뚝 세웠습니다. 한 가정을 파괴했고 남편을 살해한 다윗,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모두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란 시에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 시가 끝납니다. 여기서 그냥. 네, 근데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우리는 두려울 때, 외로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랑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